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난 4월 10일 총선이 있은 그 다음 날 사람들을 만났는데 표정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 만나니까 싱글벙글하고 살맛 났다, 너무 좋다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났더니 아주 침울하고 살맛이 안 난대요. 재미없대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제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 가운데는 정말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창립 1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종교교회, 정말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 종교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124년 전에 배화학당 기도실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세 분의 장로님, 윤현숙 장로님과 박승규 장로님 그리고 권흥식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쁘죠? 아직도 기쁨이 뭔지 잘 모르시면 이제 은퇴해 보시면 압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 장로님, 이도민 장로님, 정재원 장로님, 박영묵 장로님, 장로의 직임을 맡아 충성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이나 취임하시는 장로님이나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의 감격, 처음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 처음 사랑을 잃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칭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1인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세례 요한이었기에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은 정말 좋은, 훌륭한, 거룩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아버지와 아론의 후손인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난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정말 좋은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에 기대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이 임박한 환난을 면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한 사람도 세례 요한에게 저항을 하거나 대적한 사람이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로 되어져 있는 70명의 사내들인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에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할 수 있는 파견단을 구성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파견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 누굽니까? 우리를 파견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였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1400년이 지난 동안에 그들은 율법적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지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세례 요한.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이 세상에 등장한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동일하게 선포했던 그 말씀,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구원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선포했던 말씀이 똑같은데,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하나는 율법적으로 정말 선하게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라고 말을 했던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적인 삶의 선행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인데,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 이 사실이 인간의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세 가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 3장 24절과 25절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되찾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진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벽하게 지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에서부터 우리를 찾아내셨다,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지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행을 행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로마 3장 24절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원래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대단해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아직도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죽음의 그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신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의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교회 124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 위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정말 큰 자라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서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종교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큰 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